지난 8일 날 말도 참 많았던 도쿄올림픽이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 또 선수들이 공항에 입국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으로 이렇게 비춰봤을 때 아마도 가장 인기가 있었고 시원했던 것은 아마 배구가 아니었나, 여자 배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자 배구 메달도 못 땄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메달 못 따서 아쉽다라는 소리에 아니라 괜찮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TV에 이렇게 나왔죠. 배구, 저는 사실 스포츠는 그렇게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배구를 보니까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이번에 배구가 특별히 우리 김연경 선수 맹활약이 그야말로 저를 비롯하여 코로나로 갑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 마음속에 아마 시원함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김연경 선수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것도 참 보기가 좋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선수들 가운데 말입니다. 이제 또 다른 선수 하나가 또 있어서 또 굉장히 감사했었습니다. 그 선수는 누구냐 하면 여기 경남여고를 졸업한 그 선수인데요. 이전에 그 오빠가 우리 중고등부를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빠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 초등부에도 몇 번 참여했던 그런 친구인데 정지윤 선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수가 이번에 아주 거기 나가가지고 같이 그렇게 배구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 정지윤 선수,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그 김연경 선수가 그 배구를 장려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이렇게 기탁을 했는데 그 장학금을 수혜하면서 성장한 소위 김연경 키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김연경 키즈로 정지훈 선수, 그 다음에 박정아 선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그 장학금 수혜를 받은 그 김연경 선수하고 같이 이렇게 선수가 되어서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번 이 팀 속에서 이렇게 펼쳐졌던 것이죠. 김연경 선수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터키에서도 또 김연경 키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사진 찍은 것도 이렇게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막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소위 이 김연경 키즈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분들 말입니다. 정지윤 선수라든지 아니면 박정아 선수라든지 그 다음에 한대 발라딘 이런 터키 선수 이런 사람들이 늘 이전에 자기가 이제 초보 시절에 그야말로 김연경 선수를 바라보면서 롤 모델로 삼았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했겠죠. 아마 그래서 그 자리에 와서 국가대표로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만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김연경 선수가 참 굉장히 기분이 좋고 영광스러웠겠다 그런 생각도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국가대표에 지금 나하고 같이 팀을 뛰고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누구예요? 나를 롤모델로 삼고 그렇게 성장해서 지금까지 왔다. 이것보다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김연경 선수는 굉장히 영광이 될 테고 또 김연경 선수와 같은 그런 롤모델을 삼고 활동했다는 사람도 굉장히 큰 복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롤모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 분명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선생님들이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누군가가 나중에 그래 너 인생에 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냐 그러면 옛날에 어떤 선생님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다면 어떨까요? 그동안 선생님 하면서 괴로웠던 이런 것들 한꺼번에 다 확 날아갈 겁니다. 그죠? 바로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김연경 선수를 내가 바라보고 이렇게 컸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누구의 롤모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내가 롤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젊은 분들 꼭 롤모델 하나씩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왜 롤모델이 있는 게 중요합니까? 롤모델이 곧 자기가 앞으로 바라보는 자기의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롤모델이 있어야 어떻게 합니까? 내가 현재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김연경 선수가 내 롤모델이다. 그러면 때로는 내가 슬럼프에 빠져서 운동을 하기가 싫더라도 김연경 언니를 생각해 보면, 아, 언니는 이럴 때 이렇게 했지,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다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그야말로 롤모델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으신 분들은 롤모델을 갖되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그 롤모델의 모습을 똑같이 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롤모델과 굉장히 가까워져 있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롤모델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롤모델이 된다는 것도 영광이지만, 롤모델이 또 뭡니까? 롤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큰 복인 이 롤모델. 우리 모두가 그 롤모델을 하나 삼고 또 롤모델이 또 되는 그런 복이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롤모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저게 신앙생활인 것 같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몸으로 보여주는 롤모델, 그 롤모델이 너무나 필요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롤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누가 나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나를 쳐다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한번 돼봐야지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다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다른 것들은 몰라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저분을 좀 닮고 싶다,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해 줍니다. 아, 내가 사는데 좀 조심해야 되겠다, 많은 눈이 나를 쳐다보면서 나를 롤모델로 삼고 있구나, 그런 것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한 영광이고 한편으로는 굉장한 두려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고 또 누군가 우리를 보고 롤모델로 삼고 성장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 4장을 읽었습니다마는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믿음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라는 것들을 변증하면서 아브라함을 그 변증의 롤모델로 소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쭉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롤모델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친히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따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 라인에 있고 그 위에 있고 그 믿음과 같은 곳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도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한번 비춰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우리가 같은 믿음이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랬는데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떨까라는 것들을 비춰보면서 부족함이 있다면 열심을 낼 것이고, 그죠? 연약함이 있다면 더 강건해지도록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평가가 아니라 사도 바울,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은혜를 잠깐 나눠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표본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 또 여전히 누군가 우리를 보면서 믿음의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데 그 롤모델로서 손색이 없이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죠? 믿음이라는 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바랄 수 있는 것은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바랄 수 있는 거는 믿음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바랄 수 있는 거는 그 믿음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 본질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이 아주 견고한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다라는 이런 믿음의 본질적인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 자신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비춰보면, 우리의 믿음이 본질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났다라는 것들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부터도 그렇게 느껴요. 왜 그렇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인데, 많은 경우, 저의 경우는 바랄 수 있는 것들을 받으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기도 같은 거예요. 기도, 그죠?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정말 중병이 드신 분에게 목사가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을 주시옵소서. 나오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중병인데 저 되겠나? 이러고 나와요. 우리가 생각해서 될성 부른 것만 기도해요. 될성 부른 건 가만 놔둬도 돼요. 그렇잖아요. 될성 부른 걸 가지고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가만 놔둬도 돼요. 근데 꼭 보면 될성 부른 걸 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 은혜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러는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될성 부른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저에게는 참 많은 것들을 저는 발견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믿음이 본질적인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인데 네 믿음은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본질인데 될성 부른 것만 믿고 살아가는 경우, 그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어쩌면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 보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이런 실수를 여전히 저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1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던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 나사렛 이단이 죽었다, 얼마나 좋냐, 그러면서 막 그냥 큰 소리를 치고 기뻐하고 환호성을 외치니까 이 헤롯 왕이 말입니다. 이거 봐라,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하네.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족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오케이, 좋다, 내친 김에 그러면 딴 놈도 한번 잡아다가 족치자, 이러면서 무교절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를 체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갖다 감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이 절기가 끝나고 나면 처형하리라 라고 공개 처형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갖다 가둬요. 사도 베드로가 갇혔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가운데 함께하였던 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사도행전 12장 5절은 그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베드로 좀 풀어주세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면 어떡합니까? 교회는 어떡하라고요? 베드로 좀 풀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옥문을 흔드시고 베드로를 풀어주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옥 밖으로 나왔어요. 옥 밖으로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찾아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 사도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집에 와서 문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그때에 안에서 막 기도를 막 하느라고 사람들은 정신이 없고, 그 소리를 들은 여자아이 로데라는 여자아이 하나가 문소리가 나니까 나가보죠. 나가서 문이 여기 이렇게 닫혀있는 안에서 그럽니다. 누구세요? 라고 하니까 나 베드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틈으로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거기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이 로데가 보니까. 그러면 빨리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로데가 너무 기쁘고 막 황급한 나머지 문 열어줄 걸 잊어버리고 그냥 막 뛰어들어갔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기 밖에 베드로가 왔어요. 게바가 왔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거기에 기도 열심히 하던 분들의 반응은 어때야 정상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할렐루야!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죠? 근데 그분들의 반응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다. 로데가 저 밖에 베드로가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니 미쳤나? 이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슨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베드로 좀 풀어주세요. 그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밖에 와서 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로데가 나가가지고 보니까 베드로라서 베드로가 저기 밖에 와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요? 니 미쳤나? 니 미쳤나? 베드로가 어딨노? 지금 깜빵에 있어야지. 저 문 밖에 왜 있노?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데라는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뭐라고요? 참말입니다.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제는 그러면 그거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야.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120명의 문도 말입니다. 이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 박해, 모진 박해 가운데서도 그 박해에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이분들이 초대교회의 멤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어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될성 부른 법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응답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니 미쳤나?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실컷 기도는 베드로 풀어달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 풀어주니까 풀어줬다는 소리를 듣고 니 미쳤나? 뭐 베드로가 밖에 나오노? 깜빵에 있어야지. 이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뭡니까? 이분들도 여전히 될성 부른 것,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될성 부른 것만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연약한 믿음도 다 아시면서도 그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러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응답 안 된다? 아닙니다. 이런 연약한 믿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받으십니다. 다만 이분들의 믿음이 그야말로 아브라함처럼 그야말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런 믿음이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까지 커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롤모델인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주여 내게 큰 믿음 더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과 닮아가는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 도대체 무엇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을까?
무엇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열심히, 그야말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뭘 믿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열심히 믿는다,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뭘 그렇게 열심히 믿느냐가 중요하겠죠. 예. 내가 열심히 믿기는 믿어요. 믿는데 내가 믿는 건 내 주먹을 믿어요. 그죠? 내가 열심히 뭔가를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내 스펙을 믿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믿어요. 믿는데, 믿기는 믿는데 뭘 믿어요? 뭐 세속에서의 성공, 세속에서의 권력, 뭐 힘, 이런 거 믿어요. 권력자를 믿어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열심히, 그야말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란 말인가? 그 질문을 우리가 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뭘 믿었을까? 뭘 믿었을까? 예. 하나님은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의 믿은 것을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예.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은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었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거겠죠. 동일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믿지 않는데 그 사람이 약속하는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믿지 않는데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 아무개야, 나 믿어! 그런다고요. 그럼 믿는다 그러면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볼 수 있어요. 믿어야 그렇게 하죠. 안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예.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 어떻게 믿었을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은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야말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믿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야말로 부활의 하나님이요, 그야말로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들로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되겠죠.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무엇인가? 18절 하반절에 그 약속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후손이, 1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 후손이라고 번역된 그 말에 좀 이렇게
마음을 딱 두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내 후손이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스페르마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건 씨라는 뜻입니다. 씨. 그리고 그것도 단수로 쓰였습니다. 단수로,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였습니다. 내 후손. 그렇다면 이 내 후손은 누구인가? 이 내 후손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15장을 잠깐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로마서는 굉장히 교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좀 들으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이 내 후손이 누군가, 내 후손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이걸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창세기 15장을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때는 이미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지 10년이 지난 후입니다.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내가 너를 지키는 자고 내가 너의 기업이 되는 자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내가 너를 지키고 너의 기업이 된다. 이 말을 들으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뭘 생각합니까? 후손을 생각합니다. 자기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 자기가 뭔가 이 노동력이 떨어졌을 때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줄 자가 누굽니까? 자기 자손들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들으면 바로 후손을 생각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너를 지키는 자요 너의 뭡니까? 기업이 된다. 너의 큰 상급이다. 이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뭔가 자손을 주셔야 될 텐데 자손을 그때까지 안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 내 기업이 되고 나를 지키는 자가 된다더니 내게 자손 안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게 자식 안 줘가지고 내 후계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기르고 있는 내 종 저 엘리에셀, 저거를 내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아브라함에게 그자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벌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지금 18장 뒤에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도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말이나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 약속이 이미 창세기 15장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창세기 15장에서도 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할 때 이 내 자손이 그야말로 히브리어로 제라, 씨라는 의미의 제라입니다. 그리고 단수예요. 제가 자꾸 단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여러분 이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단수예요, 단수. 보통 우리가 후손, 자손 그러면 아브라함의 전체 후손, 전체 자손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구나.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꾸 지금 단수다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후손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셨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내 후손이 누군가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내 후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수라고 그랬어요. 단수.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여럿이 아니라 하나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단수임을 증명하는 말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와요. 이 바울이 이게 단수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 말이죠.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내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은 그게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뭐냐? 바로 내 자손, 그 그리스도가 내 자손에서 태어날 거다. 그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물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언제 될지 몰라요. 근데 네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그걸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걸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걸 믿은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어요. 또 나중에 심지어 창세기 22장에 가면 독자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할 때도 흔들리지 않냐고 갖다 바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걸 바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 하실 때에 그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저 나이 30밖에 안 먹은 게 우리 아브라함이 지금 2000년 전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너를 봤어? 너를 보고 기뻐했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예수님을 불경하다고 신성모독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로 끌고 가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다른 말 하신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그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는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무엇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가 앞으로 내 자손 속에서 나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뭘로 구원받았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기 이전에도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나중에 다니면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증언한 겁니까? 예수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바라고 믿고 의롭다 하심을 추구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는 잘 몰랐을 겁니다. 2000년 전 사람이니까요. 그죠?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누구였다? 예수였다라고 이 제자들이 고백을 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전하고 다닌 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이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도,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분석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었는데요.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
그야말로 그게 말도 안 되는 그 오래된 그런 이야기, 그런 오래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상황이 전혀 안 따라가고, 나도 나이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늙어서 전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이라.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롤모델로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면서 우리도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다고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고 믿습니까? 이미 오신 메시아,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 메시아, 부활하신 그 메시아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앞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입니다.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고 믿는 백성들을 주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와 똑같이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야말로 이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를 하면 미친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바랄 수 없는 거다. 그 상식이 부족하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과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랄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너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한 점 1.1핵도 흔들림이 없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범사를 가득 채우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주의 능력과 은혜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믿음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그 믿음 가운데 나가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